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거나 무엇을 사게 되면 가장 먼저 따라오는 것이 사용 설명서이겠죠. 최신 스마트폰을 사도 얇은 책자나 파일로 된 설명서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설명서는 왜 필요할까요? 만든 사람이 그 물건을 가장 잘 알기 때문이겠죠. 어떻게 사용해야 고장이 나지 않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상태로 오래 쓸 수 있는지 만든 이가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 설명서를 동봉해서 보내준다는 거죠. 만약 설명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다루면 그 비싼 물건도 이내 고장이 나거나 몹쓸 지경에 이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신 인생 설명서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동차나 기계를 위한 설명서가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즉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의 사용 설명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버려라. 그리고 이것은 기필코 행하라. 나아가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말을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렇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그 속에 모신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이 따라온다라고 말하고 싶죠. 예수님께 집중하면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이렇게 새 사람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행함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새 사람 설명서라는 이 모습을 가지고 함께 나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먼저 나오고 있죠. 25절 말씀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거짓말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남에게 큰 피해만 안 주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관계는 거창한 사기극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숨김, 사소한 변명, 자기를 보호하려는 작은 포장과 거짓말들이 쌓여서 관계를 깨뜨리고 친구를 잃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명령합니다. 거짓을 버리십시오. 왜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오른손이 왼손을, 오른손이 왼발을 속이는 것을 못 보았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도가 서로 속이는 것 역시 영적으로 그렇게 기이하고 파괴적인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6절을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말하죠. 성경은 우리가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화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화를 마음속에 꽁꽁 품고 사는 것이지요. 사실 감정으로서의 화는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품어두면 분노가 되고 상처가 되며 억울함으로 굳어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분노가 내 인격과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분노를 품고 잠자리에 드는 순간 그 분노가 마귀가 들어오는 틈이 된다라고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9절 말씀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내지도 말라라고 말하죠. 사람을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무기는 바로 말이랄 것 같아요.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찔린 상처는 평생 가슴에 피를 남긴다고 합니다. 부모의 무심한 한마디가, 배우자의 날카로운 한마디가, 가장 가깝다는 친구와 목회자의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따라서 바울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하며 타인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그런 말들을 꺼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요약해서 3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든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라고 말하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악의라고 합니다. 의인은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정을 닮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와 반대에 있는 것은 악의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니 버려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버리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집안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집 밖으로 미련 없이 내다 버릴 때 쓰는 표현이겠죠. 세상에 쓰레기를 안 버리고 집안에 고이 모셔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썩어서 악취가 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영적인 쓰레기는 마음에 차곡차곡 모아두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준 서운함, 섭섭함, 억울함, 분노를 마음 깊은 곳에 넣어두기도 하지요. 시간이 날 때마다 꺼내서 묵상하기도 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스스로 악취를 풍길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들은 간직할 보물들이 아니죠. 오늘 이 시간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과감히 내던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버릴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버려야 할 것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새 사람이라면 마땅히 취할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것들을 비웠다면 그 비운 자리에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말하기 시작해요. 25절 후반절을 보세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의 쓰레기를 버린 자리에 진실과 정직을 채우라라는 것이죠. 정직은 공동체의 뼈대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서로를 신뢰하게 만들고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28절도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나쁜 짓 안 하는 수준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도둑질하던 손으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한다라고 말하지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나누어 주기 위한 넉넉한 마음도 성령과 함께 생긴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은 단순히 사람을 법 없이도 살 사람,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던 인생을 내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는 인생, 그러니까 180도로 바꾸어 놓는 인생으로 변화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번 주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지만 신앙과 믿음은 변하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의 힘이 들어가 그를 180도로 돌려놓는 삶, 그것이 변화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다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 마음을 허락하시는 것도 과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죠. 또한 29절을 보십시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루 동안 참 많은 말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이 오늘 뱉은 그 말은 사람을 세우는 말입니까? 무너뜨리는 말입니까?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까? 상처를 남기는 말입니까? 상대방을 살려내는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이고, 은혜를 끼치고 선한 말을 하여 타인들을 살려내는 그 말, 그것이 진정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독해야 살아남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설명서는 친절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이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들의 속에서 일어나는 활동이고 삶이고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이 설명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위대한 치트키와 같은 말씀이 바로 가장 마지막 문장에 숨겨 있습니다. 32절 끝부분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거운 율법적 명령을 던지고 끝나지 않습니다. 무한한 복음의 은혜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할까요? 내가 먼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친절과 사랑을 먼저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거짓을 행했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죄의 쓰레기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며 거역했습니까? 일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분노와 저주,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피 흘려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지요. 성도의 거룩한 삶은 결코 여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이악 물고 착하게 살아야지, 용서해야지라고 시작하지 않아요. 성도의 삶은 바로 이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예수짜리 인생이구나. 나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새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결심과 의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경험할 때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눈물겨운 은혜가 내 마음속에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분노를 버릴 수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에게 참된 것과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남은 이번 한 주간 내 힘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를 공급받아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새 사람답게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실망합니다.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삶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